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제 17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이 발람의 그 예언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발람이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누굴까?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든지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를 봤는데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인데 먼저 그를 보았다. 그를 보았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라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눈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것. 이게 이제 라인데 눈으로 봤는데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보나 지금은 아니며 또 그를 바라보아도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슈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위아래 훑어보면서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둘러보는 거죠. 두루 둘러가며 둘러보는 것, 이게 이제 슈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둘러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보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생신가 아닌가 이게 가물가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두고 빙빙 돌아가면서 본 겁니다.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그것도 가까이 눈앞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분명히 눈으로 본 것 맞는데 그리고 그를 꼼꼼히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헤아려지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때, 시간을 나타내고 가깝지 않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인 듯한데 이게 지금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요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게 지금 발람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다만 그가 이 발람이 보았던 그가 뒤에 보니까 이제 모든 민족들을 이제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를 이제 한 별, 한 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장차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킬 그분을 이제 한 별과 한 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별, 야곱에게서 이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별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캅입니다. 코캅이라는 말이 이제 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코캅 별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데 하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땅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비추는 빛이죠. 이 창세기 1장에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제 광명체들이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그 창조한 해와 달과 별, 이런 광명체들을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은 하늘에 두셨지만 이것은 땅 위를 비추는 빛이 별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각각 낮과 밤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땅 위를 비추되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비추는 것이 이 광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존재,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이 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씨, 즉 자손이죠. 자손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그 증거가 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하나하나가 자손 하나하나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별은 하늘에 있는 존재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 별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이 별이 영적 존재를 나타낼 때 은유적으로 이 별을 사용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면 성경에서 이 별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 이 별을 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7절과 시편 14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나타낼 때 이 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위치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목적은 땅을 비추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에 보아도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의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별들은 바로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죠. 전도서 12장 2절과 이사야서 13장 10절, 그리고 에스겔 32장 7절과 요엘 2장 10절을 보면 이 별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도 유한한 존재다. 영적 존재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에 가까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끝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사입니다. 이제 아모스 5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우상의 한 형상 가운데 하나가 이 별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서 날 한 별,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데, 야곱에게서 날 그 한 별, 그 한 별은 모든 천사들도 경배해야 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 이것이 한 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제 규로 또 이제 은유가 되어 있는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 규라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는 것이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에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한 유다의 그 미래를 예언할 때 야곱이 이 규를 사용해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규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뭡니까?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야곱의 이 축복에 따르면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팡이가 입법자라는 뜻이에요. 입법자.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통치자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법을 지어 놓으신 것이 이제 율법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법과 법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규가 바로 의미하는 바, 이것은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람이 예언한 한 규는 뭐겠습니까?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 이 한 규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규와 이제 막대기, 그러니까 이 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지파를 나타내는 말과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이 번역 중에 하나가 이 규라는 말입니다. 이 규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는 바로 이 통치자, 입법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통치자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이걸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낼 때 지파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지파. 그러면 사실은 지파를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말이에요. 마태가 12아들의 각 지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쉐베트도 그것을 지파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나타낼 때 마테라고 할 때는 야곱의 12아들의 한 갈래 이런 의미가 되고, 쉐베트라고 했을 때는 한 통치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성경에서는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땅을 분할해서 각자 영토를 갖췄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다 자치권과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법으로 해서 각 지파 안에는 서로 다른 법들이 존재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더라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신명기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이때 이 지파가 마테가 아니고 쉐베트입니다. 그러니까 규라고 번역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14절에 오직 너희의 규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예로 하나를 들은 것이고, 그래서 이 규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 예언은 발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조차도 그리스도의 환상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나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냥 단지 능력이 있는 분, 뭐 이 정도로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조차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 뭐 그것도 절대적인 믿음도 아니죠. 그때그때 우리에게 잠깐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형편인데,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직접 보았는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그 한 별, 한 규로 나타내고 있는 메시아로 인해서 열방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발락의 음모에 연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돼요. 심지어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계시를 들었고, 음성을 들었고, 또 성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열방의 멸망만을 보았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만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들은 여호와의 계시, 그가 본 메시아, 이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선포하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도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단순히 무슨 한 목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증거를 가지고 또 지금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다만 멸망만을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또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뭐죠? 그거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당신과 예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발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것과 메시아를 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을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사후의 인생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들이 저희들 각자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우며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저희들에게 유익한 참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